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6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말씀을 기대하며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 일생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왕으로 초대 왕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아주 어렸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약속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뒤에 일어나는 다윗의 그 삶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일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요. 사실 우리가 다윗과 연관돼서 다윗의 일생을 생각할 때에 골리앗을 무찌르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 상황, 그 사건을 우리는 참 쉽게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있었던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정한 이 다윗을 그렇게 좀 편안하게 인도하지 않고 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가라고 의문이 들기도 할 정도로 다윗의 인생이 상당히 험난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 골리앗을 다윗이 무찌른 이후에 백성들 사이에서 노래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노래가 생겼죠? 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했어요. 사울도 칭송을 했지만 거기다가 다윗을 더 칭송을 했는데 비교를 한 거죠. 사울은 천천이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죽인 자들이 사울의 10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 이 사울은 시기심이 그 안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을 가지고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시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우리는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1장을 읽었는데요. 사울을 피해서 결국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워낙에 유명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 이제 곧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정된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사령관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혼자 온 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밀리에 왕의 명령을 좀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비밀리에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정도로 사실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너무 배고프니까 좀 빵을 좀 달라,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먹을 것을 거기서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또 스스로 또 보호해야 되잖아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기를 챙겨오지 못했는데 무기가 있으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자리에 어떤 무기가 있었죠? 예,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골리앗의 조금 끔찍하지만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자릅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냐면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요. 그리고 나서 그 칼을 이제 다윗의 장막에 놓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히멜렉이 있는 이 노베 그 제사장이 있는 그 성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받아다가 이제 또 다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던 그곳에 여러 이제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또 거기서 시중 드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신하예요. 아주 충신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걸리면 내가 또 생명이 정말 위협이 더 심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든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에서도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더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 도망간 자리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도시 국가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었던,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었던 아기스라고 하는 그 왕에게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블레셋의 왕들은, 우리 이집트의 왕은 바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왕의 그 구체적인 이름이 아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아까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베 아히멜렉의 제사장 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에게 다윗이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사울이 군대를 보내 가지고 결국 그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입니다. 왜요? 다윗을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결국 사울 왕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 85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 심지어 젖먹이까지 죽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다윗과 이 사울 사이에서의 그 관계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정말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당사자였던 이 다윗은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가드, 블레셋 지역의 그 가드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드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골리앗, 바로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예. 근데 골리앗을 죽인 지 몇 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때는 좀 어렸고 지금은 조금 자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 얼굴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있었던 거겠죠. 예. 그리고 또 몰골이 상당히 좀 이렇게 피폐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설마 나를 알아볼까? 예, 뭐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이 다 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또 그 전쟁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 다윗의 얼굴을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다윗을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겁이 난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 그래가지고 막 대문짝을 막 긁고, 그리고 수염에 막 침을 줄줄 흘리면서 아주 미친 채를 하면서 자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미치광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주 보여준 것이죠. 뭐 요즘 같은 경우라면 여러 가지 검사 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거짓을 하고 있는지 실제인지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이 없었다 보니까 미친 채를 하는 이 다윗을 보고서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막 욕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왜 이런 미치광이를 나한테 데리고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입니다. 다윗. 그 사람들이 얘기하던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미치광이가 우리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다윗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참 다윗은 생명을 다시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었거나 아니면 또 성경에 또 관심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셨을 거예요. 제가 또 살펴보고 있었던 많은 주석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주석인데요. 또 이 주석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또 여기서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 한 주석이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미친 채 하는 그런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당시에 급박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결코 요동치 않는 피난처가 되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그것을 평가를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던 자고 그 골리앗도 무찔렀던 그런 담대한 사람이었는데 이 미친 채 하는 이 모습은 너무 연약한 모습이다. 그리고 믿음 없는 행동이다. 이러한 식의 이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전적으로 공감이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뭐 미친 채처럼은 아니었어도 어쨌든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려서 그 상황을 좀 피하고 싶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반대로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맞다,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다윗이다 이렇게 밝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예,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믿음 없는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 평가를 나름대로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라도 어쩌면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는 다윗 왕도 저랬구나 이런 생각이 약간의 좀 위로는 됩니다. 그 왕으로 지명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그런 이것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이 다윗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 인생의 모습을 어쨌든 다윗도 함께 경험을 하면서 그러한 비참한 그런 상황을 이 다윗도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이 차원에서 함께 또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내가 좀 이 세상에서 뽀대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 놀라운 역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마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도 지금과 같이 사울의 그 시기심 때문에 정말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겪게 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오늘처럼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민준 형제가 군대를 가는데 군대에 가면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뭐 빛이 막 비춰가지고 민준 형제를 핍박하는 어떤 고참이 있다면 내 눈 이러면서 뭐 그 사람이 막 그 엎드려지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핍박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봐도 바울도 정말 엄청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병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정말 특심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하나님 뭐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해주세요. 저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당했는지, 정말 생명의 위험,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를 묘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가 사실 이게 종교예요. 종교. 다른 종교들이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얼마나 비나이다 열심을 내면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는. 사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하나님을 알다 보면 더 교제하다 보면 더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알게 되고, 또 믿음의 생활,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또 산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가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셨구나,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이지, 나의 헌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때문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내 안에 반응이 되어서 그러한 감동이 되어서 내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반응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헌신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가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워워 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정말 이 미친치 않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참 나중에 이 경험을 통해서 시를 쓰게 되는데,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 여러분 시편 34편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4편에 보면은요, 그 표제어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책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4편에 그 맨 앞에 그 제목처럼 빨간 글씨나 또 파란 글씨로 되어져 있는 그런 표제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멜렉 아까 말씀드렸죠?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다라고 통칭을 한다고요. 그래서 아기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근데 시편 34편을 보면은 정말로 다윗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미친 채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 죽을 뻔했어요.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의 표현을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 34편 1절에서 6절 그 앞부분만 먼저 좀 볼까요? 함께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34편의 처음 내용이 보니까 나와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쫓겨나서 초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비록 자신이 미친 채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을 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34편의 그 뒷부분 또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함께 또 읽어볼게요.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의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 미친 채를 한 것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살아난 거잖아요. 미친 채를 한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의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 세상에서 참 힘겹고 어렵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진퇴양난에 빠진 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또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이 상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낙심이 되어지고 또 마음이 상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의지하고서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믿지 않고 살아갈 때보다 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실 어쩌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더 고난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죠? 그러한 고난에서 더욱더 그를 건져주신다. 이 의인을 건져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도 신약성경에서 비슷한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시대적으로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최고의 정말 풍성한 것들을 최고로 누리면서 살아갈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당하기도 하고요, 감옥에도 갇히게 되어지고요, 참 말 그대로 사서 고난을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또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내어주세요. 사실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지금 당장 내게 어떤 해결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너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냥 이런 솔직한 마음, 이 마음 상한 것, 또 이런 아픔을 그냥 내어놓으시면 돼요. 이런 낙심을 내어놓으시면 돼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뭐 낙심하냐, 믿음 없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냥 솔직해지시면 돼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솔직해지시면 됩니다. 대신 필요한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요.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만큼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방금 전에 이 시편 34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모면하고 쓴 시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34편 8절은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참 죽을 뻔한 위협을 그가 모면을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번역 성경으로는 깨달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정말로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상황이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도망자의 상황이에요. 여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고립된 그런 모습, 세상에선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왜요?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6편의 그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 시편 56편 1절에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서 정말 담대해지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위협적인 상황인데 덤빌 테면 덤벼봐라. 내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태도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인 거예요.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나를 옥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삶의 길을 잠깐 띄워주세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7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고난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장 사무엘상 21장의 끝부분을 후반부를 읽었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 가면 결국 피신해 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이라는 지역의 굴로 가요. 굴로. 예,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은 거기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여러분, 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요? 일단 그 집안 사람들, 같이 다윗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집안 사람들이 함께 몰려왔고요. 또 압제를 받는 사람들, 더불어 경제적으로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이거든요. 교회. 다윗이 자기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롭게 고립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상한 자들,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힘겹고 어려워하는, 어떻게 살지 모르고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고요. 그들이 신세 한탄만 했을까요? 나중에 알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또 다윗의 왕국을 또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목장 안에서 여러분 좋은 모습만, 잘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사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고 또 높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힘겹고 부끄러운 부분들도 그냥 오픈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조금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오늘은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분위기라면 이거 목장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복받은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목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그냥 나의 아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누게 되었을 때 쟤는 저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판단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같이 아파하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목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는 교회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의 신앙생활, 이것은 여러분 그냥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같이 아파하고, 정말 지난주에도 너무나도 참 감사한 고백들을 함께 나눴지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우리 교회를 이루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목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목원들을 섬기려고 애써서 고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더 많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목장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최고의 우선순위를 여기고, 어떠한 것보다도 이 목장을 놓고 여러분들 수업도 짜고, 또 여러분들의 알바도 짜고 하면서 정말 이 목장을 최우선순위로 여겨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지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